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느냐?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느냐, 그걸 보면 되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다른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지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는 누구냐? 위로자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니까 뭐 슬픔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로하라. 그런 말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완성되라는 얘기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 오시는데 그까지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겠느냐? 그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해. 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정석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너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이 끝에 틀을 만드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만 약속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여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성령 받고 어린애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완성됐지만은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세상의 지식이 더해지지 않았다. 순수하다. 이로 인하여 너희가 젖을 먹었으면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으면 젖을 먹어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내면적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참 청년이었는데도 성령 받고 나니까 어린아이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표면적인 사람이 어린아이가 됐습니까? 내면적인 사람이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찾아온 북쪽에 시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또 남쪽에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그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영이 가난하단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이 관원이면 선생인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 유대인이 관원이고 선생이지 내면적인 것은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령 받아서 중생했다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에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감싸신다. 지키신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영이 가난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습니까? 다른 외국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헬라어나 무슨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못 듣느냐? 그 못 듣는 원인을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그까지 뭐 소리야. 아무리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의 유튜브 방송 콘텐츠가 지금 수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름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데 나는 그 계명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계명이 첫째예요. 율법이 어머니 법이고 계명이 아버지 본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었다. 그건 자연인이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아무리 겉사람이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배소리 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육신 입고 오신 그때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육신의 병 낫기를 원하느냐? 육신이 가난하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예수 믿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하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착각하지 마라. 난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칼을 주러 왔어요.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 약속과 명령을 주러 왔는데 그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면은 한 집에서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도 있고 아버지와 딸도 있고 어머니와 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혈통적인 거는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겠습니까? 혈통적으로 날 낳은 부모인데 혈통적으로 혈통적으로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인데 혈통적으로 난 자녀인데 한 집에서 나고 동거하는 아내하고 남편인데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해서 시작하신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 뜻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이름이 기독교란다고 기독교가 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계속 돌리잖아요. 이 팜플렛을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분명히 해야 돼. 왜? 주님이 약속하신 기간이 있거든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주님이 갔다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더 오래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갔다 다시 오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징조를 보아 알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아 알라.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징조를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다니엘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2600년 전에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해서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아, 그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신데 잘못 알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세상은 평안하고 안전하다. 살기 좋다는 거지요. 아,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1948년 어, 5월 14일 이후로 보세요. 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은 뭐 너무나 잘 알지요. 거의 한 7, 80년 전이니까 한국이 7, 80년 전에 먹고 살기도 힘들 때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때인데 그때 뭐가 터졌습니까? 1950년에 북에서 남쪽을 침공했잖아요. 6.25라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나 모르지. 벌써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이니까 과학이 그때 어디 있습니까? 전화요?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이다, 뭐 핸드폰이다 그러고 다녔어도 그때는 전화도 한 동네 하나 있기도 힘들었어요. 아, 6.25 사변이 났는데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그래, 지금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느냐. 사람마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카메라도 들어있고, 녹음기도 들어있고, 또 뭐 컴퓨터도 들어있고, 전화기도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 요즘은 이제 AI 인공지능, 휴먼 로봇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지식이 발달할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아이벤 여인이 갑자기 진통이 오듯이 7시 오잖아요.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멸망이. 지구의 멸망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나 빛에 거하는 자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그날이 덮치지 못한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올바로 읽으면 또 내가 성령 받고 성장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왜 징조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났으니까 세계사적이죠.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나? 마지막 때는 10발가락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10발가락 시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을 때는 로마가 통치할 때예요. 그런데 로마가 망하고 이제는 로마가 망한 데서 파생된 나머지 10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10발가락이라고 분명히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했잖아요. 그 10발가락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 전쟁이 일어나고, 내 말씀드리잖아요. 1948년 이전의 전쟁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지막 징계가 뭡니까?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독일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 가스실에서 학살됐다. 그게 마지막 징계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회복됐다. 예루살렘이 입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방인의 때는 언제까지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서 벗어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 유대교가 새로 시작되면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나에 대한 복음이 다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한 가지 비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대교는 무화과 나무, 유대교는 올리브 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웠다. 유대인이 독립을 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호를 알아들 수가 있어야 되지, 하늘의 신비는 절대 아무나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하면 그 전쟁은 뭘 가리키느냐?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백성을 침공하는 그런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예요? 제3성전 짓는 제3성전.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내 말씀드리잖아요. 제3성전이 지어지면 이 말입니다. 그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중동지방에서 왜 전쟁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제3성전을 지키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이에요, 그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1948년부터 한 세대가 100년입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헛소리하고 누가 어딜 침공했다 지구가 둥근데 수백 수천 개의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있는데 바람 잘 날 있습니까? 약육강식 아니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그거 당연한 거죠. 짐승세계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 초점 맞췄느냐. 성경이라는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 맞췄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을 올바로 알아야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난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왔다면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뵐 때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그랬어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고 뭘 명령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율법은 하위법, 어머니법이다.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율법에 저촉된 사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내게 오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를 어디로? 갈보리산에 십자가 앞으로 인도했다. 누가?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뭐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버려 선포했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찬사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사받기를 원한다. 인정받기 원한다.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기를 원하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됨으로 인해서 자유로움을 통해서 완성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